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8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온통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편 88편의 그 타이틀을 보시면요,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리다. 헤만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나온 말이 뭐냐, 인도자에 따라 마할랏 르한노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할랏 르한노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마할랏 르한노는 마할라트 플러스 레안노트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정말 뒤에 나온 레안노트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마할라트는 뭐냐? 이게 의미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하여 쓴 노래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이 저자는 혹한 질병 중에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극심한 고통, 즉 질병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 처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지금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러면서 힘없는 용사와 같다. 용사가 힘없으면 죽는 거지 뭐, 끝난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절박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는 7절, 8절, 9절은요, 시인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주의 노가 나를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인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벗은 다 떠나갔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몸은 아프다, 쇠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롯 얘기가 참 욥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엄청난 고통,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항변하고 있느냐?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 그 종교 러미를 보면 주를 찬송하리이까,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은 자한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아니, 유령들이 어떻게 주님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찬양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병원에서 응급실에 있는데 뭘 하나님 예비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빨리 나를 고쳐주셔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든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야 주의 성실함을 어떻게 멸망한 중에서 사람 중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 좀 뭐가 좀 잘 좀 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렇게 지금 10절부터 11까지 항변하고 있고요. 그러나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자를 흑암에 주셨습니다. 결국 비참하죠. 욥기 중간쯤까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통을 내하셨을까? 나왔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혹은 우리들에게도 왜 이런 고난을 줄까? 제가 보니까요, 아까 마할랏 르한노시라는 얘기처럼 질병 중에 나온 거거든요. 야, 이 코로나 중에 하는 기도가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허락하셨을까? 혹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움과 질병을,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셨냐라는 것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성인 것 같습니다. 단순성. 무슨 얘기냐?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내가 왜 빠졌는지 설명합니까? 아니 모르지.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 해야 된다 이유 얘기합니까? 근거 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단순성이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냥 단순해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되게 복잡해요. 막.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설명을 해. 내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웃기거든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많이 느끼는데 내 아는요 이제 자기가 좀 생각 좀 있는지 자기가 뭐하고 놀아야 되는 이유를 저한테 막 얘기합니다. 어제는 블럭을 꺼내가지고 막 집을 짓고 막 하게 놀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싫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면 아빠 말이야. 잘 나름대로 놀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막. 귀엽죠? 근데 저는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놀고 싶은 게 저한테 타당한 이유 다예요. 아비이기 때문에 자녀가 원한다는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나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다면은. 그게 다인데 나름대로는 물론 그 노력이 야상하죠. 근데 그게 궁금해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장난을 하는데 실은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 딸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 다예요. 근데 나름대로 내가 이걸 놀면은 아빠가 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놀 동안 아빠한테 자유 시간을 주지 않니? 잘 보시는 못 봐라. 아니야. 나는 너한테 그거 안 끝내주고 난 나대로 놀 거야. 네가 뭐 나한테 자유 시간을 줘? 난 나애들은 자유로워. 그건 뭐 타당한 논리를 이렇게 이러는 거야. 해야 좀 그렇거든요. 아빠가 무슨 자기가 나한테 자유 시간 줍니까? 그리고 자기가 감독관도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한테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 이런저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신앙이 좀 심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 그냥 하나님이니까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가 막 독특히 많아. 뭐 예배를 어쩌고 예배하는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다예요. 너무 하나님 예배하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떡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린지 기억 안 나지만 아는 목사님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산지선 좋아하는데 전 전도사 때 같이 방을 썼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안전조사 기도해봤어? 네? 전도사한테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에 기도해봤냐니 속으로 뭐야 무슨 문제가 한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안전조사 기도. 나랑 나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하지 또. 나중에 목사님 말로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해봤냐는 거야. 에? 대답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했죠.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도 못하시는데 자기는 결혼하고서 애 낳고서 기도를 처음 해본 것 같아. 무슨 얘기입니까? 어쨌더니 목회하는데 목회 너무 힘들어서 애가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애 분유값이 없어요. 노예를 떼고 애를 키우는데 애가 정말로 기저귀값이 없으면 기저귀는 똥 갈고 치우고 노력이라도 하겠대. 근데 분유값이 없어. 애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가 없어. 점심도 굶어. 애는 배고프다고 울어대. 미치겠더래. 진짜. 그래서 답이 없어. 애가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어린애가 여러분 어른들도 아침 밤부 점심 하루 금식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커가는 그 애가 말도 못하는 그 애가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루 종일 울다 지치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래.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야. 불값 내놔. 다른 거 없어요. 불값. 하나님
우리 가정 살리셨잖아요. 먹이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가 어딨어? 부니까. 목 터져 하셨네요. 부니까. 아마 주나간에 봐서 미쳤다고 그래. 뭐 하나님 주의 종 덕이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니까. 하나님한테 만약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간이 역사하자고 그랬을 거야. 부니까. 그러고 나서 하다가 자기도 지치고 이제 한참 내내 부니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부니까.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진짜 그런 거 눈 앞에 부는 거야. 진짜로 누가 갖다 놓고 간 거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듣지만요, 그 목사님은 목숨 놓고 한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든지 분유 갖다 놓든지 해라 이거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요, 불경건에 보일지 모르지. 불경건이야. 하나 내가 뭐야 하나님한테. 근데요, 제가 딱 돌아보면 생각하면 그때 자기는 처음 기도했대. 이게 기도예요.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아파 보세요, 여러분요. 병 걸렸는데 무슨 기도지? 하나님 나 이것만 살려주세요. 이게 다 기도 아니에요? 심플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 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애절하게 정말 그거 하나 간절하게 부르줄 수 있는 심플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덕지덕지 이유도 많아요. 이거 구하다가 저거 구하다가 아유 뭐 아닌가 없다. 마음도 막 옹갈래 그렇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고통 허락하신 이유 하나 보이겠습니까? 심플해지면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신앙도 여러분 신앙도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이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물론 이야기에 따지는 거긴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이게 따진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주의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프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시편 기자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은 고난 중에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요, 제일 먼저요 흔들리는 게 정체성입니다. 고난입니다. 물어볼게요. 팬데믹, 코로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대부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여러분요. 좌파 우파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사람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대부분 드러나잖아요. 맨날 제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배가 최고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전까지 맨날 얘기했죠. 딱 고난 오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수면 위로 바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실은 그래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당하게 놔둔다. 밀가부는 거 아세요, 여러분요? 키질 해보셨어요? 키질? 아니면 키가 그 되게 웃겨요, 여러분요. 쭉정이랑 뭐 도구랑 뭐 다 놓잖아요. 넣어놓고서 이런 거 키 이렇게 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기막히게 던졌다가 딱 내려놓으면요, 알맹이 그대로 정확히 들어지만 그 건물들은 다 날립니다. 믿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것들은 다 날려가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 믿는 사람을 키지라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 애를 들썩들썩하게 만들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정확히 다시 또 옵니다. 예배 자리에 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날려요, 여러분. 날려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9절도 볼까요?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내 눈이 쇠하였다는 것은요, 기력이 약해졌다?
혹은 내 몸이 힘들어졌다,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볼 수 있는 눈이 안경이 갇힌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으로도.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 영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무너지면 정체성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여러분 무슨 싸움인 것 같습니까? 진짜로 가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만에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공정하거나 뭐 이게 없어요. 없어요. 그 가운데서 나 사야겠다고 정체성 다 내어버리고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예비자는 정체성 때문에 내 목숨 걸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속에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게 풀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겠죠?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럴 때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딜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도 절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증명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